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살리는 복음의 그물을 펼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누리고 도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정답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적용돼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진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상태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응답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누려야 될 과제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다 승리한 싸움을 누려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요. 모든 결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 이 신앙 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뭐가 죄냐? 우리가 뭐 거짓말을 했다, 뭐 물건을 훔쳤다, 이게 죄가 아니고 진짜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는 것,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 예? 이 하말티아는 뭐냐? 이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가서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뭐예요?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화살이 가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난. 그게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뭐요? 천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천사장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던 이 천사장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자기 위치를 벗어났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뭐냐? 이 바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뭐예요? 공중 가운데로 쫓겨난,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이 마귀와 하나님이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싸움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뭐냐? 이 군대 담당하는 천사 미카엘이 딱 뜨니까 이 음악 담당하던 찬양 담당하던 천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군대 담당하고 대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미가엘이 나타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공중 가운데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요? 이 땅 가운데, 공중 가운데 딱 출현해서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데미지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타깃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일으킨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테니까 먹지 마. 그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먹게 되는 일이 생길 거야. 먹게 만드는 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먹지 마. 그러면 너희는 안전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해서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만져도 괜찮아요. 봐도 괜찮아요. 뭐하라고? 먹지 말라.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는 하와의 동기가 있는 거죠.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인 걸 놓친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때 마귀가 탁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 죽지 않아. 너희는 안 죽어. 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잘못된 확신. 그죠? 틀린 확신. 거짓 확신. 오늘날 세상에 이 거짓 확신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잖아요. 틀린 신념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오잖아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확신이 문제라. 거짓 확신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혼자 먹고 망하면 혼자 망하든가. 옆에 있는 남편한테 덜컥 줘버리네. 이 남편은 부인이
주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 돕는 배필 그랬어요. 돕는 배필. 어? 이 원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 그래요. 어?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그 돕다라는 내용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가 남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해려온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뭐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남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훌륭한 남자 옆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맞는 뛰어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디자인하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리라니까 그게. 그런데 이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까지 줘버린 거예요. 둘 다 그냥 같이 망하는 거라. 이 아담이 언약을 굳게 탁 붙잡고 그때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왜?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때 아담이 아무 대답 못하다가 내가 두려워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번지수를 찾으니까 마귀가 딱 나오잖아요. 아담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 만든 저 여자가 이렇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때 그 여자한테 책임 묻지 않으시고 너는 왜 그랬냐 또 묻잖아요. 그랬더니 뭐 또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뱀한테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뱀을 딱 놓고 너는 왜 그랬냐 안 그러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원인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범죄했는데 뭐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능력자도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어벤져스 할아버지가 와도 이 사탄의 문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벤져스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슈퍼맨이 나타나도 안 돼요. 사람들은 슈퍼맨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우와 열광하는데 아니라니까. 어벤져스 오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우리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답을 딱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삶 속에 함께하시는 그 열매를 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지금 많은 신자들이 확신 없이 살고 있어요. 왜?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늘 막 무릎 꿇고 막 중얼중얼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모든 보이는 거, 모든 들리는 거, 모든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 만남, 내가 가는 장소,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멘. 질문하는 거 질문.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양심 속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통해서 말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의 역사로 그렇게 24 응답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전념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에 주력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만,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남게 돼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가 선입니까? 뭐가? 예? 선이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 앞에 선이 되냔 말이에요. 착할 선자 한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착할 선자를 보면 양 한 마리를 들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들고 서 있는. 뭐 하려고 서 있겠어요? 그 양을? 제사. 그렇지.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들고 나오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는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를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게 범사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아멘. 뭐 내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거라니까.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뭐 안 되면 어쩔 건데. 안 되면 그럼 원망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남는 거. 나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거. 그게 범사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딱 나를 만나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남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그분을 나도 따르고 싶다. 이게 남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상 살리는 복음의 그물을 펼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그물 비유. 지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이 치는 거잖아요.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바다에 치는 거예요. 그물을 바다에 친다. 자, 그냥 배 한 척이 그물을 이렇게 어부가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 적어도 2대 이상 쌍끌이 하는 거 알아요? 쌍끌이? 쌍끌이 어선 압니까? 그물을 가지고 탁 이쪽 배 저쪽 배가 쫙 그물을 서로 딱 펼쳐가지고 쫙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 양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 그물 안에 뭐가 담기겠어요? 이 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딱 담기는 거야. 한 배는 여기 있고 한 배가 이리로 쭉 가가지고 그물을 탁 치는 거야. 그럼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담겨요. 거기에서 걸러내는 거. 필요한 건 딱 건지고 필요 없는 건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에는 뭐가 담겨 있냐? 전도자의 성공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성공하는 전도자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인생의 결말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49절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그 심판을 통해서 뭐요? 불신자들이 뭐요? 하나님 모르면 뭐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래요. 풀무불. 이 풀무불은 뭐예요? 계속 이렇게 바람을 쐬서 불이 타오르는 거야. 쉼 없이 풀무에 불이 딱 붙어. 그래서 풀무불이라는 비유를 쓴 겁니다. 지옥이 마치 그러한 불구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구덩이. 끝이 없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천국도 영원한 거요. 지옥도 영원한 거요. 인생의 결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심사를 거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는 당상인데 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심사. 무슨 심사? 살아있을 이 생전에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되었냐? 그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 분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천국 갔는데 누구는 금모자 쓰고 누구는 은모자 쓰고 누구는 동모자 쓰고 그런데 너는 개털모자 쓰면 되겠어? 그랬다잖아. 개털모자 쓰고. 그러니까 천국에 그런 이제 상급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급의 차이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자본주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거야. 뭘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본적인 원리잖아요. 자본은 뭐예요? 있으면 끌어당기잖아. 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더 잘 끌어모아요. 자본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힘든 거 그만큼 더. 이게 자본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자본, 영적 자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자본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응?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이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영적 자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자본인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 배경을 누리도록 하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 불공평하다고. 세상적인 이 공평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믿으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요?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뭐 하셨냐?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러고는 올라가죠. 승천하셨어.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만 정확하게 알면 이 땅에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응답과 축복을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빠졌을 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서 그죠? 살아 있었잖아요. 그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자가 나를 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천사가 움직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이제 이 사실을 몰라서 멸망길로 향하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그물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세상 정복의 원리예요. 5기초 세상 정복의 원리.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 펼치는 게 뭐예요? 다락방. 나를 살리고 만남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남 가운데 함께 이 말씀 운동 함께 할 제자를 찾는 걸 보고 팀 사역. 그래서 팀 사역에는 뭐예요? 현장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이렇게 있잖아요.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전도는 뭐예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문을 여는 거예요. 현장 팀 사역은 뭐예요? 현장에 있는 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 팀 사역. 전도 팀 사역은 뭐예요? 전도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 팀 사역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미션홈. 미션은 뭡니까? 우리 집이 제자 세우는 집이 되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에 누가 딱 오면 확 은혜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찾아가지고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문교회, 나의 업에 하나님 계획 발견해서 그 업의 현장에 제자 찾고 세우는. 지교회는 뭡니까? 지역에 동일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정복의 원리를 가지고 이 복음의 그물을 펼치는 겁니다. 곳곳마다 다락방이, 미션홈이, 지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고기를 딱 잡고 나면 쌍끌이어선이 이렇게 고기를 딱 잡았다고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상품별로 구분하잖아. 특상품, 상한 거, 조금 망가진 거. 그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먹을 거, 이거는 팔 거, 그럼 이건 누구 줄 거, 딱딱딱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교회와 현장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나는 갈급한 자냐, 충성된 자냐, 사명자냐,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의 교회 안에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다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장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뭐예요?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탁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명자는 뭐 올바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메시지들이 내게 정리가 돼 있는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 갈급한 자에게 줄 답이 있으면 갈급한 자가 붙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줄 답이 있으면 충성된 자를 붙이는 겁니다. 제자에게 줄 메시지가 있으면 제자를 붙이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정리, 그리고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된 만큼 사람을 붙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확립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물비유에 전도자의 성공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배경을 이해하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게 천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3편 19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103편에 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천하 만국을,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영적 비밀을 자세하게 알고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뭐라 그랬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죠. 하늘 군대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정갈이 뭐예요? 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사탄이요. 전갈은 뭡니까? 애굽의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그 애굽의 중요한 악의 상징이 뭐예요? 전갈이잖아요. 전갈. 이 전갈을 밟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 배경을 사실적으로 알고 전도자의 성공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신약교회 제자들처럼 세 가지를 오직으로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제자들은 세 가지를 오직으로 붙잡고 시작했어요. 뭘 오직으로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고 이걸로 모든 걸 다 체험했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절기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누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말씀의 성취,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 이런 것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이 체험이 되어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을 만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가 138로 모든 걸 다 끝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교회 제자들은 이 세 가지를 24했더니 뭐가 되었냐? 로마 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모든 진행은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결론이 세계 복음화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약교회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걸 남겼어요. 뭘 남겼냐?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땅에 다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뭐만 없냐? 생명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이기로 작정된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약교회 제자들이 이 생명운동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시스템을 남겼어요.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라. 옛날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남겼냐? 제자운동, 시스템 세우는 이것을 남긴 거예요. 시스템은 어떤 장소, 물리적인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지속할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재미난 기록이 있죠.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뭐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약교회 제자들이 남긴 게 생명, 시스템,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남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남기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있으면 생명, 시스템, 공동체는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의 그물을 펼쳐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전도자 삶을 누리냐?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답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현장에 주신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 지금까지는 내 동기를 위하여, 야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망대 세우는 기도,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묵상하는 기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그리고 이정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죠? 그러면서 로마까지 이 여정. 그리고 증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습니다. 그 다 끝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 끝낸 증거.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게.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증거를 회복해라. 그러면 세상 살리는 복음의 그물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 한 해 이 복음 집중의 절대적 누리는 교회로 그 응답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의 그물을 펼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품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천국 배경을 실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약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오직으로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증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